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지요? 만약에 만나셨다면 그 이후로 예수님을 또 만나시는지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때가 언제더라? 예수님 만난 그때가 가물가물하시지는 않는지요? 여러분이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으로 그냥 충분한가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고 하는 갈증들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시몬이라고도 하고, 이 베드로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자기 동생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전도받은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냥 우연히 만나거나 일상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정면 충돌해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거듭났습니다. 그때 헌신을 했고 사역자가 되기로 했고, 그때 받은 은혜로 지금 목회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이후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아니면은 중학교 때 만난 예수님 그때 이후로 아직도 못 만나고 있을까요? 일부 때는 중학교 때 이후로 한 번도 안 만난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계속 만났었고요. 그리고 계속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지가 언제지? 예수님 또 만나야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지? 그냥 예수님 한 번 만나면 됐지. 그리고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 됐지. 예수님을 또 만나야 될까? 혹시 이런 식의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바로 그분들을 위한 메시지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은혜도 받았고 장모님의 열병까지 고쳐주는 신앙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기쁨과 감사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제대로 정면 충돌해서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오늘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 인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버드 애비뉴와 유니버시티 애비뉴 코너에 자리 잡혀 있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만나야 할 당위성, 절대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가 왜 제대로 정면으로 만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베드로는 지금 밤새 물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해서 지금 훤히 밝은 낮에 그물을 싣고 이제 종을 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물을 싣는다는 말이 그 뜻인 것 같아요. 제가 어부 출신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그물을 씻어서 말려서 다시 다음에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물을 씻는다는 자체가 이제 장이 섰다면 장이 이제 문을 닫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배 두 척이 있는데 베드로가 있는 그 배로 올라타세요. 그러더니 베드로에게 좀 띄워라. 그래서 바다로 이 갈릴리 바다, 오늘 누가는 게네사렛이라고 표현한 이 갈릴리 호수에 잠깐 띄웁니다. 띄워놓으면 이 강대상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면은 저 비치가에 정박해 놓은 그 배를 타고 다시 띄웁니다. 그래서 이쯤 띄워가지고 지금 비치에 해변가에 앉아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잠시 가르치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게, 야, 우리 더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을 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하고 깊은 데로 나아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간단하게 누가가 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복음서의 저자 누가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역사학자입니다. 그 역사학자가 모든 것을 다 연대기적으로 썼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어떤 중요한 사건, 자기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대로 이 사건들을 배열하는 것이 역사가의 어떤 지필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 누가가 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다뤄주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았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야 깊은 데로 가자. 오케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와 밤새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야 이게 웬일이냐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어요. 대박. 이렇게 하고 끝날 수 있는 사건 같은데 실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할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복잡한 그 묘한 심리들을 전혀 적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예요. Professional fisherman. 그래서 갈릴리 바다 길을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고기가 어디 가서 잡으면 잘 잡힌다는 것까지 아는 자가 아마 이 베드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고기는 아무래도 밤에 잡는 게 더 잘 잡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 대낮에 잡는 것보다는 밤에 가서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더 잘 잡힐 수 있는 그 시간에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치고 이제는 그물을 씻고 있는 마당인데 자기보다 더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은 경력이 더 많은 사람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라고 하면은 들어줄 만도 알고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볼 만한데 아무리 스승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요구하느냐면 목수가 어부에게 가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전문 어부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이 부분은 내가 제일 자신 있는 분인데 이 부분은 내가 둘째 가라 하면 서러워하는 그 영역인데 그것도 나보다 더 탁월한 자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 이게 뭐 하자는 건가? 이게 장난하자는 건가? 지금 속으로는 지금 이게 뭘 요구하시는 것인지 아니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 내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 꺾여서 정말 답답해 죽겠는데 더 잘하는 분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내가 더 잘하는 분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령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지금 이 안에서 프로세스하고 있는 걸 한번 짐작해 보시라고요. 이게 뭐 장난도 아니고 이거 뭐 하자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미묘한 아마 천만의 시간이 지났을 법한 그 시간을 누가가 너무 간단하게 적은 아쉬움이 남아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훅 넘어가는데 저는 그 사이가 글자와 글자 사이가 그냥 띄어쓰기 그 칸이 그냥 띄어쓰기의 그 기간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많은 프로세스가 지나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가장 자신 있었던 부분에 치명적인 자존심이 상하는 실패를 경험하고 그것도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서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을 받은 가장 굴욕스러운 자존심 상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무엇을 했을까? 그때 그가 Yes sir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결단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결단하기까지가 너무 간단하지만 누가가 이것만 간단하게 쓴 건 아니에요. 조금 후에 더 간단하게 쓴 부분도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만선의 그 기쁨을 얻죠. 그물이 찢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너무너무나 많아서 그 친구, 또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 다른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 해가지고 두 배에 가득 그 물고기를, 잡은 물고기를 실었는데 7절에 보니까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잠기게 되었다는 것은 거지 반 잠기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배가 가라앉는다는 뜻이에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았어요. 어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행간이 아니라 이제 자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프로세스를 우리가 읽지 못하면 베드로는 이제 허탕치고 그물을 씻고 있는 마당에 밤에도 못 잡는 물고기를 낮에 가서 문외한인 목수 출신이 가서 잡으라고 해서 오케이, 믿져야 본전이니까 가보자 해가지고 그물을 내렸다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내려보자. 그렇게 하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믿져야 본전이자라고 해서 갔다면, 와, 이게 웬 떡이냐 잡았을 때. 그래가지고 캐지나 칭칭나네 하면서 즐거워하고 춤추고 덩실덩실 어깨춤을 춘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붙잡고 허그를 하면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땡큐 마스터라고 하든지, 이런 장면이 나와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베드로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이 고기를 잡아놓고는 지금 뭘 하냐면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대와는 정반대의 의아한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부라면, 밤새 허탕쳤다면, 내가 원하던 물고기를 드디어 이렇게 가득 싣고 돌아오는 이런 행운을 맞았다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좋아하고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 텐데,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경험은요, 잘 들으세요, 특별하게 베드로만 경험한 경험이 아니에요. 이 경험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경험하는 아주 평범한 경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을 만나요. 선지자니까 이미 만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성전에서 수룹들이 6날개로 날개짓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정면 충돌하는 장면이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이사야 6장 몇 절이죠? 보시면,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와 똑같은 것이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목수 출신인, 존경할 만한 선생님으로는 생각했었지만,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 굵은 물길 속을 다 알고 있는 자기 자신도 실패한 일을 목수 출신인 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말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거둔 후에, 이분은 그냥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만났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앞에 맞닥뜨리게 되는 그 순간에, 야, 하나님 만났다고 좋아하고 펄펄 뛴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처럼 망하게 되었구나 하고 엎드려 버린 거예요. 망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를 떠나소서. 이 떠난다는 말도 싫어서 사람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난 당신하고 같이 있기 너무 싫어, 떠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를 떠나소서라는 말은 당신같이 귀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 같은 사람이 그 옆에 있기도, 같이 있기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가치가 없는, I am not worthy, 그런 의미예요.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되시는 당신 옆에 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한 번 만나고 거듭나고 나서 내 죄 한 번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내 통밥으로 상식으로 그냥 노하우가 교회 다닌 경력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이 장면 속에서 무슨 경험을 하냐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자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경험이에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주님 나타나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십니까? 나 같은 자를 왜 사랑하십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깊은 죄악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가치를 가진 자가 없습니다. Please 떠나십시오. 바로 이 경험 말입니다. 이 경험이, 잘 들으세요, 하버드 대학가에 예수님이 또 찾아오셔야 할 이유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면 제대로 다시 만나셔야 돼요.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던 이 경험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야곱도 하나님을 보면 죽을 것 같다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그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이 지나가는 뒷모습만 봐도 얼굴이 빛났던 그 상황 속에서 이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정말로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이 경험 말입니다. 이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가장 잘하고 그리고 인정받았던 그 부분이 뜻하지 않은 고배를 마실 때, 내가 가장 자신 있던 부분이 뜻하지 않게 실패를 경험했을 때, 나는 그래도 하는 것마다 뭐 안 되는 일이 없어서, 난 타고난 비즈니스맨이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구상해서 하면은 항상 그대로 갔어. 그래서 나는 타고난 비즈니스맨이라고 생각했는데 비즈니스가 부도가 났어.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막다른 골목에 달아났을 때, 내가 매일매일 그래도 아침마다 운동하고 건강 챙기고 음식도 조심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건강에는 자신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병원에 가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그래도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이거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하면서 내가 자신 있는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나는 그래도 인간관계는 자신이 있었는데, 내가 사람 만나고 사람과 교제하고 내가 사람 좋아하고, 그래서 뭐 나에게 등 돌리는 사람 없고 나하고 원수진 사람 없었는데, 그 인간관계가 꼬이고 이상하게 틀어지면서 내가 오해를 받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묘한 벽을 느끼기 시작할 때, 내가 그래도 가장 자신 있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형편없이 허물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베드로가 가장 자신 있었던 그 부분에서 그가 굴욕을 느낄 정도로 허물어지는 그 순간이 다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시간이에요. 다시 만나야 할 기회이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부분이 무너지고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실패를 가져다주고 좌절을 가져다주고 내게 무슨 소망이 있나 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내가 가장 자신 있던 부분들이,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가장 신뢰했던 부분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할 때,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이 주님을 만날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대로 만나세요. 다시 그 분께서 깊은 데로 가자 라고 초청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저는 예수님이 정말 마스터 같아요. 탁월한 스승인 것 같아요. 배가 두 척 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탄 배를 탁 타셨어요. 이거는요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의도적인 거예요. 이쪽을 타지 않고 베드로가 타 있는 배를 탔어요. 그리고는 별로 상관없이 탁 배를 바다에 띄워가지고 무리들을 가르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딱 끝내고 나더니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깊은 데로 가자. 너와 나하고 더 깊은 데로 가자. 전 여기서요 거의 소름까지 끼쳐요.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딱 만나는데 더 깊은 데로 따로 가세요. 무리 중에 도매금으로 안 만나세요. 따로 더 깊은 데로 가자. 그래서 그 깊은 데서 자기의 가장 굴욕적이고 가장 잘하는 부분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결국 순종을 결단하고 그물을 내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부분 없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실패와 외로움과 절망을 가져다 준 것 같은데 실은 주님께서 야, 더 깊은 데로 가자. 너 맨날 찰랑거리는 그 물가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다가 조금 뭐 좋아하면 뭐 믿음 있는 거 같이 펄펄 뛰다가 조금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절망하고 남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 맨날 찰랑거리는 신앙생활 하냐. 좀 깊은 데로 가자. Let's go deeper, deeper, deeper. 더 깊은 데로 좀 가자.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초청하시면서 좀 나를 다시 만나자라고 하시진 않는지요? 틀림없습니다. 베드로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무서워 벌벌 떨면서 나를 떠나달라고 요구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죄인들을 주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그냥 나몰라 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용서하시면서 두들겨 주시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이것에 눈물이 납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한 골백 번 주님은 저한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서 골백 번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를 떠나소서. 나 같은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다고 뭐 나한테 뭘 자꾸 거십니까? 나한테 뭘 기대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고 다시 힘주시는 주님을 너무 많이 만나서요, 이런 주님이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주님 앞에서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의 교훈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젠 네가 사람을 취하라. 제가 왜 마스터 티처라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보세요. 어부 프로페셔널이 물고기 취하는, 물고기 잡는 일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실패는 하나님이 준 실패라는 생각이 확 들어요. 여러분이 일이 꼬이세요? 하나님이 꼬이게 하는 일일지 몰라요. 여러분이 잘 나가는 것이 막혔어요?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전문 어부가 그것도 밤에 자기가 잘 알아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실패를 했거든요. 실패하고 돌아오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고기 잡는 일에 실패했느냐? 사람 잡아라. 사람 잡으라니까 약간 이상한데 사람을 취하라. Catch fish? No, catch man. 사람을 잡으래요. 이 기가 막힌 티칭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 있는 부분에 실패하고 자신 있는 부분이 막히고 꼬이고 안 될 때 어쩌면 하나님이 막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저자는 이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음모, Conspiracy of God. 하나님이 우리 삶 속의 음모.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의 음모예요. 왜 일이 자꾸 꼬이지? 하나님의 음모예요. 무슨 음모예요? 나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기 위해서. 물고기나 낚고 돈이나 낚고 명예나 낚고 인생 쾌락이나 낚고 그것이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그 길 갈까 봐, 그리고 그러다가 인생 마감할까 봐 그 길 막고 그 길 꼬이게 하고 안 되게 해서 밤새도록 해도 안 되게 해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내렸더니 원하던 거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진짜 그분 말씀 따라서 사람 낚는 어부 되라.
이제 사람을 취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비로소 뭐가 오냐면 소명이 옵니다. 콜링이 와요. 이게 소명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소명, 그래서 나중에 그 영어로 그게 vocation이 되잖아요. 여름에 가는 vacation 말고요, vocation, V-O-C-A-T-I-O-N.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진 직업, vocation. 단순히 내가 샐러리맨으로 그냥 목구멍에 음식을 넘기기 위해서 벌어야만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셔서 시키는 일, 그래서 그 일이 뭐냐? vocation. That's my vocation. 그거는 여러분이 잘하는 일과도 상관없어요. 즉 여러분의 은사, 달란트하고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케이션은 여러분의 달란트 때문에 그걸 주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뛰어넘고, 여러분이 실은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달란트가 없어도 하나님이 시키면 그거 하는 것, 그게 보케이션이에요. 베드로에게 그거 시켰어요. 보케이션. 하나님의 소명을 언제 받느냐? 베드로의 상황 속에서 받아요.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 가장 자신 있는 것, 여러분이 경력 쌓아가지고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수 있는 자신 있는 그 부분, 여러분의 경력, 여러분의 레주메에 길게 써내려갈 수 있는 그 누구보다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 잘하는 그것도 내려놓을 때, 그걸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이제 사람을 취하라. 사람 낚는 어부 되라. 하나님의 소명이 그때 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드디어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컨텍스트를 잘 보세요. 컨텍스트. 하나님의 소명을 확신하는 컨텍스트는 자기의 제일 잘하는 자신 있는 부분을 항복하며 내려놓는 상황이에요. 항복, surrender, 항복. 그리고 내려놓음, 그냥 기다림, 그리고 listening, 듣는 거를 기다리고, 들은 후에는 뭐예요? 반응이라는 말도 제가 쓰기 싫어요. 반응이 아니라 받아들임.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라고 했을 때 예 하는 받아들임 말이에요.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신자 때는 I believe in Jesus,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주 귀한 고백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I believe in Jesus보다 더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하라는 말씀이 자꾸 들려요. 하라는 말씀이 들려요. 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I believe in Jesus, 나 예수님 믿습니다는 말은 자꾸 이런 생각이,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믿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믿는 것도 내가 동기부여를 스스로 시켜서, 야 그래 믿자, 아유 다들 믿는데 나도 믿을랜다, 한번 해보지 뭐 까짓 거, 야 아내가 소원한댄다, 그래 믿어주자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믿자, 그래서 사례도 받고, 그래서 내가 믿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내가가 자꾸 들어가요. 근데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하자, 내가 이니시티브를 하고 내가 동기부여시켜서 좋은 일 하자, 이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시키는 게 따로 있어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소명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는 거 하는 걸 받고 거기에 받아들이고 하는 일이 소명이에요. 그게 콜링이에요. 그게 더 묵직하게, 아니 더 감동스럽게 와닿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것 대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는 거를 항복하고 내려놓고 예 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이 두 개가 아주 대치 있게 내 삶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I believe in Jesus보다 주님이 하라는 거 하는 것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카일 아이들맨이라고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Are you a fan or are you a disciple? 뭐 그런 말인데, 여러분 팬은 아시잖아요. 제가 다저스 스테디움에 가서 그때 류현진 선수가 던질 때 한번 갔었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야 뭐 다 응원을 하는데 잘 못 던지잖아요, 류현진 선수가. 그러면 야유하더라고요. 우리 블루
캡을 썼던 이 다저스 팬들이 야유를 하더라고. 그게 팬이에요, 여러분. 팬은 그 수준이에요. 자기 선수가 잘못하면 야유를 보내는 게 팬 수준이에요. 잘할 때는 와 하고요, 영웅처럼 받들지만 기대치에 못 미치면 야유를 보내는 게 팬이에요. 근데 제자인가? 이 제자의 얘기를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하루에, 이 목사님은 일주일에 자기가 세금인가 72시간을 일한대요. 그리고 이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나 힘드니까 잠을 못 자가지고 이 매일마다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자는 목사래요. 그러면서 꿈에 우리 주님께서 픽 웃는 웃음 한 모습을 보고 이게 뭔가라고 했대요. 왜 나를 보시고 픽 웃으시지? 뭐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냥 픽 웃으시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경험을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고 있다가 한 5년 후에 아들이, 힘센 아들이 이렇게 침대를 이렇게 옮기는데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같이 이렇게 침대를 들은 거예요. 드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방해 좀 하지 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도와주겠다고 옆에서 이렇게 하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방해 좀 하지 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5년 전 봤던 그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내가 하는 줄 알았대요. 이 목사님 말은 내가 원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목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목회를 내가 이런 식으로 방해를 했나 보다. 그래서 그때 피식 웃는 주님의 얼굴이 그런 뜻이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이젠 그 한계를 뛰어넘고 내가 자신 있고 제일 잘하는 그것조차도 항복 내려놓고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그 수준에까지 가는 것, 이게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얻는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가 그런 의미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제자가 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데,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도 너무 간단하게 끝나서 제가 아쉽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또 나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했어요. 다시 이제 그 깊은 데서 물고기 잡고 나와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They followed Jesus. 끝. 너무 간단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 내버려 두는데 뭘 내버려 뒀다고 생각하세요? 배도 내버려 뒀을 것 같고, 그물도 내버려 뒀을 것 같고, 가족도 내버려 뒀을 것 같고, 자기의 어떤 결혼 안 한 결혼 정년기도 내버려 뒀을 것 같고, 그런 거 다 내버려 두고. 근데 내팽개치고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족을 내팽개쳤다. 부모도 내팽개치고 아내도 내팽개치고, 베드로 같은 경우 그리고 쫓았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쫓아가는 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저버리고 내팽개치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거 관심이 많은 분인데 이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은 물고기는 어떻게 하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내버려 두고, 그걸 왜 내버려 두고 가? 그거부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물고기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 그냥 썩도록 놔두고 갔을까? 그건 크리스찬의 생활이 아니죠. 그거 다 잡은 거, 주님의 은혜 잡았으니까 아마 가족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거 먹고 살고 있으라고 내가 곧 다녀오겠, 이러지는 않았을까? 어쨌든 이 내버려두고 하는데 그 버려두고 가는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그 다음 말, 예수를 따르니라. Followed Jesus.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얘기할 때, 아니면 밖에서 우리를 얘기할 때 우리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딱 3번 나와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아이덴티파이 할 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밖에서도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이 이름이 성경에 딱 3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성경적 데피니션은
261번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입니다. 제자. 우리를 제자라고 불러요. 성경에 제자란 말이 261번 나와요. 제자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They followed Jesus. 그게 제자예요. disciple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예수님의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가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제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가누어 짐작할 수 있는 정확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이 무슨 고시 공부 패스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고시 합격해가지고 이 자리에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특권층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크리스찬이 됐다는 걸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이제 다 됐다. 이제부터는 우리끼리, 이제부터는 내 통밥,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초청하는 말은 Follow me예요.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가 아니라 Follow me예요. 제자의 삶을 원했지 종교난에 기독교를 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으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라는 삶이 무슨 면허증 하나 따고 라이센스 하나 따고 무슨 서티피켓 하나 따고 세례 증명서 하나 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오라. Follow me. 그 follow me에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말도 우리가 기억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버려두고 따르니라, 제자도의 대가를 이야기하죠. 제자도의 대가, 왜 이렇게 간단히 썼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게 더 강하게 의도성이 있는 간단함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는, 아니 어떻게 이걸 다 두고 가? 자기 생계인데, 자기 그물, 배, 아니 잡아놓은 생선까지라도 어떻게 처리하고 갔을 법한데 어떻게 이런 걸 다 두고 갔을까? 너무 간단하지 않는 거.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게 쉬운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so brief,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간단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생각해봐도 의사 누가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천국 비유를 할 때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배 얘기했어요. 밭에 감추인 보배를 본 사람은 집을 팔아요.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요. 그것이 밖에서 볼 때는 미친 짓 같아요. 아니 저 사람 돌았구만 완전히. 아니 그래가지고 저 밭을 왜 사는 거야 저걸.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계산된 거예요. 지극히 온전한 거고 지극히 계산된 결단이에요. 왜요? 자기가 밭을 갈다가 발견한 보화가 세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그 가치, 내가 이걸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인 걸 알기에 내 집 파는 것이 남들 보기에는 미친 짓 같지만 이거는 너무나 simple, brief한 일이에요. 이거 팔아서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simply, 어떻게 아무런 갈등도 없이 그 수많은 생각도 없이 따라갈 수 있을까? 왜 이렇게 간단히 적었을까?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왜 생각은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가치가 이걸 두고 가는 거와 생각해 볼 때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내가 여태까지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수많은 것들을 다 쌓아올린 업적과 경력이 있지만 그것들을 그 고상한 지식에 비교할 때 배설물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같이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내가 가졌다는 걸 알았을 때 예수님이 follow me 할 때 they followed him, 이게 브리프하게 심플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간단한 적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왔어요. 아, 이런 거구나. 2차 대전 때 독일의 디트리히트 본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젊은 신학자였어요. 히틀러에게 대항했던 아주 신학자였어요. 그가 쓴 아주 의미심장한 책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도의 대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성도들이 마치 서티피켓을 받은 것처럼 고시 합격해가지고 무슨 크리스찬이나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 은혜를 싸구려 취급한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싸구려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싸구려가 아닌가? 여러분 나 같은 자, 가치 없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귀한 보혈을 흘려주시며, 아니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심받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게 싸구려예요? 어떻게 이것이 공짜예요?
공짜로 받은 은혜라고 해서 그 가치가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게 싸구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내버려두고 주님을 쫓은 대가가 있어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걸 희생하고 쫓아갔다라고 하는 의식은 없었다 할지라도, 왜냐? 더 큰 걸 가졌다고 하는, 간단히 적을 수밖에 없는, 주님 당연히 따라가야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전제되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가치를 보면서도 아직도 주님 쫓아가지 아니하고 냇가에서, 해변가에서 배 붙들고 그물 붙들고 이거 놓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찰랑거리는 물결 속에서 주님 저만큼 가고 계신데 따라와 하는데 아직도 그 소리에 순종하여 따라가지 못하고 아직도 그물 붙들고 마치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우는 애처럼 아직도 유아기의 신앙인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여러분의 배와 여러분의 그물, 버려두고 쫓아야 할 여러분의 배와 그물은 무엇입니까? 끊으세요. 버리세요. 두세요. 아까운 게 아니에요. 누가처럼 간단히 접고 쫓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뭐가 여러분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지 모르지만, 뭐가 그렇게 아까운지 모르지만, 뭐가 더 깊은 데로 가자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자는 그 말에 두렵고 떨리고 예수님이 나를 1대1로 독대하려고 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거북스러워서 아직도 찰랑거리는 물결에서 배만 붙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자 하버드 대학교에 오셨어요.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희생도 아닌 그거, 주님을 아는 고상한 가치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은 그거 잘라버리시고 어더웨이 주님을 쫓아가는 진정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가진 게 무엇인지요, 가장 자신이 있던 부분들이 무너져 내릴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을 다시 만나는 컨텍스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쫓아오라고 했지 무슨 서티피켓 받으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아, 이제 세례 받았구나, 이젠 됐다, 이제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라, 그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예수님 발자국 보면서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되라 그랬어요. 남이 불러주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남들에게 나 교회 가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그 아이디 말고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그 발자국 뒤쫓아가는 제자다. I am a disciple. I'm a follower of Jesus Christ. 바로 제자의 삶을 살라고 하는데, 그 컨텍스트가 뭐냐면요, 자기 주장이 아니에요. 자기 경력, 제가 제일 잘하는 거 한번 뽐내면서 예수님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가치가 있어서 주님이 불렀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쓸만해서 불렀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여할 바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해보셨나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 만난 자들의 고백이에요. 공통적 고백이에요. 나를 떠나소서. 이 가치 없는 자에게 왜 와 계시고 나한테 뭘 얻어내시겠다고 나한테 이렇게 같이 계속 붙어 계십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좀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 안 해보셨나요? 제대로 만나세요. 다시 만나세요. 항복하세요. 잘하는 거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하라는 거 하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시키는 거 좀 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그렇게 떼쓰지 마시고 이제 그거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이제 사람 낚는 어부 되라. 물고기 그만 잡아라. 이제 사람 낚는 사람 되라. 주님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그래서 소명을 따라가는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깐이지만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내려놓습니다. 항복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꺾이는 상황 속에서, 내 자존심도 내려놓는 상황 속에서, 잘 됐어야만 한 일들이 왜 일들이 틀어지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음모가 있고 다시 나를 만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 자신 있는 무너지는 현장에서 다시 예수님의 소명을 받드는 상황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주님이 시키는 일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곳에 가서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경력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 의지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불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